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마귀의 이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성경 전체를 다 찾아볼 수 없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요소들을 찾아보면서 이 마귀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고 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자, 마귀는 인격을 가진 존재예요. 인격은 지정의의 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식과 그리고 감정과 의지의 그 합체를 말하는 것이죠. 자, 마귀는 인격을 가진 인격체, 인격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자,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지만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허망한 곳에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중요한 시간에 이 생각이 다른데 허탈한 곳에 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가 있지 않고 이 감정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겨서 다른 것을 공상하고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마귀를 언급하기 있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생각을 넣는 거예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마귀도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 있을까? 마귀는 온갖 계획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행동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 속에서도 마귀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아나니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속에 마귀가 역사하니까 땅값 얼마를 숨기고 마치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땅을 팔아가지고 바치고 안 바치는 것은 자기 자유예요. 그런데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거짓말한 것 같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속였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에베소 6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자, 괴계. 마귀는 괴계를 쓰는 것입니다. 속임수를 쓰는 것입니다. 아주 고도의 속임수,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이 고도의 속임수, 이 거짓말을 간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에게 역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신갑주,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사랑의 흉배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돼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날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간파하고 그리고 적을 소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의 괴계에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영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영계, 둘째 하늘에는 수없이 많은 자칭 신이라 일컫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자칭 하나님이라 일컫는 것입니다. 나라와 그리고 시와 도시를 그리고 지역을 담당하고 통치하고 있는 그러한 정사와 권세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영역에 그러한 통치권을 가지고 그 통치를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귀의 쥐 그리고 마귀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 유다서 우리가 8절로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마귀의 지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 시체에 대해서 변론할 때, 시비를 할 때에 감히 회방치 못하였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러분, 마귀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마귀가 되기 전에는 그는 루시퍼 천사장이었습니다. 가장 첫째 날에 지음을 받은 천사장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보호자를 높이시고 그 보호자에 앉으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영계를 창조하셨고 또 가시적인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지은 존재가 루시퍼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완전한 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인이 무엇입니까? 도장의 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주에다가 이 지장을 발라서 종이에 찍으면은 그대로 그 인이 새겨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로 완전한 존재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각종 보석으로 그를 치장했어요. 그리고 지위와 명예와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겨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에 올라 뭇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이 천사장 루시퍼가 하늘의 별, 천사들 3분의 1을 선동해서 서로 무역이 왕래했어요. 서로 오가면서 비밀 작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보호자를 에워싸기 위해서 그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달려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신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벼락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들을 에워쌌고 그들을 바깥 어두움대로 내어 쫓으셨어요. 자, 하늘에서 그 1차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어둠의 영역 가운데 가두셨고 그들의 활동 범위를 제한시켰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용이 된 것입니다. 마귀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붉은 용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용모와 형태가 완전히 뒤틀린 것입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변질된 그런 형태로, 그 용의 형태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2절에 보게 되면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공중의 권세를 잡은 왕입니다. 마귀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의 활동 무대는 어디입니까? 어둠의 영역이에요. 마귀가 거처하고 마귀가 주로 활동하는 무대는 어둠의 영역인데, 그것은 공중 권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들의 그 마음 속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요.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말씀에 도전하는 이들, 불순한 마음을 가진 이들 속에 마귀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종으로 삼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그 실패로 말미암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지니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마귀에게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이 주입된 거예요. DNA의 변형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 있었던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권세가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 임금으로 군림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마귀는 이 세상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는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교만하고 오만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왕이라 칭하는 것이 왕.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으로 친히 군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세상 왕이고 세상 신이기 때문에 그 수하에 있는 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어둡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아무리 밝아도요, 두꺼운 이불을 겹겹으로 뒤집어 쓰고 있으면은 빛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 안은 칠흑같이 어두운 것입니다.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이 말씀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쳐도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겹겹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그런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차단시키고 있으면은 그 복음의 빛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자, 마귀의 능력, 마귀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마귀는 인류, 이 지구상에 관한 모든 혈육이 있는 인류보다도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IQ를 다 더해도 마귀의 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혈육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조종하는 세력이 있는 것이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악의 영들, 악한 영들이에요. 자, 마귀는요 귀신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마귀가 왕이에요. 귀신들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예수님의 그 행하신 귀신을 쫓는 그 행위를 비난해서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 같은 일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 같은 기적을 행하고 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단이 같은 편을 쫓아낸다면은 어떻게 그 나라가 성립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고 입증하신 것은 귀신들의 왕이 누굽니까? 바알세불. 바알세불이 누굽니까?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마귀는 귀신들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자, 마귀와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은요. 자, 하나님의 영광의 천사를 여러 날 동안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로 1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가 본 환상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그 응답을 주어서 그 계시에 대한 해석을 주어서 그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죠. 가브리엘 천사장이 빨리 날아서 다니엘에게 올 때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일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21일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시간적인 계산을 했을 때 21일 동안 하늘에서의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영광스러운 천사예요. 그러나 그 천사가 오는 것을 보고서 바사국, 그 바사국을 통치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이죠. 이 어둠의 세력들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이 계시를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막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대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군장 중 하나 누굽니까? 미가엘. 미가엘은 그 하늘의 군대를 통솔하는 천사장을 말하는 것이죠. 미가엘과 그의 군대가 와서 그들을 물리침으로써 가브리엘 천사가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와서 그 계시의 내용을 풀어주는 내용을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요, 영광의 천사를 여러 날 동안 가로막고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사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전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 있기 때문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면 자기 자신을 변명하게 되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소명받을 때 그 사건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분의 음성이 이랬다는 것이죠. 그 눈을 뜨게 하여, 누구의 눈을 뜨게 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하늘에서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내용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하여,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 사단의 권세에 속박되어 있다는 것이죠. 영혼들이,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묶여있기 때문에. 자,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마귀는 흉악한 자인데, 흉악한 자로 비유하고 있는데, 자, 그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통치하는 이 흉악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 외에는 온 세상은 마귀에게 처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왜요? 우리는 이 세상 마귀의 속박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은 무리가 됐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악한 자가 누구죠? 마귀죠. 마귀 안에 처해 있다. 마귀에게 속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 1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 사탄은 큰 권능을 행사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욥기 1장에 보면은 사탄의 참소가 나와요. 사단이 욥을 참소할 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인다. 이것은 주관하는 권세예요. 내게 그를 주관하는 권세를 주겠다. 재산을 없애고 자녀들을 죽이고 욥의 건강을 잃게 하는 그 고난도 사단에게 준 것입니다.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의 생명은 내가 임의로 할 수 없다. 네가 할 수 없다.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 욥의 순전함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사단에게 그 권세를, 한정된 그 권세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그 범위 내에서 활동하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마귀의 교활함,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고린도서 2장 11절에 보면 마귀는 모든 교활한 괴계를 가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괴계가 무엇입니까? 남을 속이는 간사한 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높은 지능을 갖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 마귀의 괴계에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사람, 성령의 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 마귀의 괴계에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6장 11절로 12절에 마귀의 괴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 빛의 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사탄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속이는 그러한 거짓 권세와 징조와 이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 진리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속게 돼 있는 거예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마귀는 누구를 속이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 그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결국 그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자인 것인데, 자, 이렇게 그들이 마귀의 그런 거짓 능력과 그리고 표적과 기적과 그리고 불의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류, 영원히 파멸과 멸망에 처해진 그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시키신 사건, 그리고 인류의 죄를 다 전가시키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게 한 그 놀라운 이 사랑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저들이 거부하고 그것을 거스리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마귀가 거짓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면 거기에 솔깃해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에는 잘도 속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생 마귀의 종로로 다다가 영원히 마귀와 함께 불과 영이 타는 곳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어떤 일을 합니까? 택한 자라도 미혹하여 그 구원에서 제외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는 택한 자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큰 기사와 기적, 큰 기사와 능력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분별하게 분별 없이 받아들인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분별하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그 말과 생각했었던 그런 기대했었던 것과 그것이 일치된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반드시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분별하지 않고 어떤 기사와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인 것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반드시 분별하라는 것이죠. 반드시 열매를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시간이 좀 더딜지라도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그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보지 않고
또는 열매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종하고 따르는 것은 그것은 사단에게 속한 자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사단은 스스로 변하여 자기 자신을 위장하는 것이죠. 광명한 천사인 것처럼 위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명한 천사, 빛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 들어왔던 옛뱀,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하와에게 나타내 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솔깃해서 속는 것입니다. 붉은 용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옛뱀, 혀를 낼름거리면서 나와서 무섭게 독사처럼 그렇게 째려봤다면 아마 하와가 도망갔을 것입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역사 중에 가장 위험한 방법인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양의 탈을 입고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이. 겉모습은 양의 모습이에요. 친근감 있게 나와요. 그러나 그 속에는 그 양을 해하고 잡아먹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본성 그리고 그의 실체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 가장 위험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얼마나 사악한지. 마귀는 흉악하고 그리고 악의 인격화된 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악의 인격화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중에 같이 우거하면서 악의 장본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악이 무엇일까요? 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격화된 악한 자인 마귀를 일컫는 것입니다. 마귀. 그 마귀의 속박에서 자유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박 아래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는 자, 옥에 갇혀 있는 자, 그런 사람을 그 옥에서, 간에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은 언제나 이기는 것 같지만은 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악이 처처에 횡행하고 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온갖 악이, 온갖 거짓말이, 온갖 속임이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악이 이기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악은 언제나 이기는 듯하나 그리고 선은 지는 듯하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악은 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선은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그 실제는 창조의 처음에 첫째 날에 지음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켰지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추방을 당한 범죄자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분명히 에스겔 28장에도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이 사탄이 된 마귀가 된 이 천사당은 처음부터 악한 자로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출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반란을 일으킨 것은 그가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그는 영체로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그런 능력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리고 모든 천사들을 이끄는 그런 천사장으로 그가 지음을 받았지만은 그는 인격의 개체로 지음을 받은 것이죠. 인격의 개체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그는 판단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인격이죠. 그런데 그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도전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가 한 가지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그 능력의 차이, 그 능력의 갭을 그는 가늠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를 낳았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같이 생활하죠.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생활해요. 하지만 그 자녀들이 부모를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들이 경험한 범위 내에서 부모를 아는 것이죠. 그러나 평생을 살아도 부모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아가는 것이고 더 알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최초의 범죄자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죄를 범한 자예요. 또한 마귀는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누굴 죽였습니까? 아담을 죽였지요. 하나님 말씀을 범하게 만들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한 장본인인 것입니다. 이게 최초의 살인자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은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죠. 마귀가 낳았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를 본받기 때문에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본받음으로써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 무엇을 본받습니까? 마귀가 행한 것처럼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의 행위를 본받음으로써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속박 아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니 마귀에게는 진리가 절대로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은 마귀의 본성입니다. 마귀의 주된 본성은 거짓말이에요. 언제나 거짓말하는 거짓말. 자기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 거짓말은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이 개인이든 단체이든 어떤 집단이든 거짓말을 하는 것, 말을 해놓고 진짜인 것처럼 행할 것처럼 하고서 그것을 무마시키는 자, 그것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온갖 거짓으로 만연해 있어요. 허위적인 언어, 거짓된 사상, 그리고 왜곡된 진리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 마귀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거짓이 가장 꺼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짓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를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은 언제나 진리를 미워하죠. 진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은 마치 거짓이 진리를 만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거짓이 진리를 만나는 순간
그들은 진리를 없애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에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진리가 전파되지 않습니까? 진리가 전파되니까 이 진리를 막기 위해서 온갖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온갖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진리는 절대로 거짓과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마귀의 악의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8장 44절 사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마귀는 죽이는 영인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마귀는 파괴자예요. 여러분, 마귀에 속한 자들은 파괴시킵니다. 삶을 파괴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파괴시키고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네. 가정도 파괴시키고 사회도 파괴시키고 나라도 파괴시키고 파탄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악이에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마귀는 끝까지 인생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회방하고 그리고 교회를 폄하합니다. 진리의 교회를 폄하해요. 목회자들의 그런 권위를 실추시킵니다. 성도들의 예배 행위를 마치 범죄 행위로 그를 간주하고 몰아붙입니다. 그것이 악한 영들이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마귀는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설명해 놓으신 것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다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이에 마귀가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이에 마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빼앗아 버리니까 남는 것이 없잖아요. 진리가 그 속에 없잖아요. 듣긴 들었는데 남은 것이 없다. 오늘 말씀 뭐 들었지? 뭔가 듣긴 들었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지? 생각해봐도 생각이 나지 않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여러분, 말씀 시간에, 예배 시간에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공상하고 허망한 생각, 멍하게 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집착해 보십시오. 말씀 한 말씀 놓칠까 노심초사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아멘 아멘 해보십시오. 한 말씀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긴장하고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마음 깊이 그 말씀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절대로 가벼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말씀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중히 여기고 무겁게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딴 생각, 딴짓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길가에 있다는 것, 길가에 있는 자의 그 마음의 그 밭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길가 같은 마음의 소유자, 그 밭의 소유자는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깨닫지 못하고 지금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 뺏어가는 거예요. 부지 중에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자, 마귀가 얼마나 비겁한 존재, 마귀의 비겁.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오늘 마음판에 깊이 새게 됩니다.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비겁.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다 말씀 속에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깊이, 이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말씀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이 말씀을 보았지만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는 누구에게 순복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요, 하나님 말씀과 충돌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 낳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나 성경을 한 면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양면을 봐야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충동을 일으킬 때는 누구의 말씀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야, 너 교회 가지 말아라. 너 예배 드리지 말아라. 너 이제부터 신앙생활 그만해라. 그럼 부모님 말씀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교회 안 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신앙생활 오늘부터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 그 앞을 막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법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이죠. 마귀는 대적함을 받으면 그는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는 비겁한 자이기 때문에. 그는 비열하고 비굴한 자예요. 강한 것 같지만은 대적함을 받으면 그는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건 마귀의 속성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대적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을 때 대적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저항하라. 반대로 저항하라. 대항하는 자세를 취하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겁을 주고 위협한다고 해서 거기에 굴복하고 굴중하게 되면은 마귀에 속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고 있는데, 두루 다니고 있는데, 마귀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저항하고 대항하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대항하는 자세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두려워합니다. 정복할 수 없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어요. 이들은 성경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이들이에요. 마귀는
정복할 수 없는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는 정복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정복 가능한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맞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귀는 여러분을 피해서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무서워해요. 거짓은 진리 앞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 앞에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마귀가 대적해 올 때, 마귀가 도전해 올 때 예수님께서는 마귀와 맞서서 진리의 말씀으로 대항하셨어요. 그때 마귀는 예수님을 피하여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같이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런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이죠. 절대로 마귀를 만났을 때, 마귀가 미혹하고 겁을 주고 협박하고 위협을 가할 때 거기에 굴종하거나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저항하는 자세를 취하고 대항하는 그런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대적할 때 마귀는 비겁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를 피하여 도망하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귀의 거처, 마귀가 어디에 있는가?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 마귀는 정사와 권세와 그리고 어두운 곳, 흑암한 곳에서 그런 거처하죠. 공중을 주관하는 악한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 바로 통치자들,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그러한 곳에 거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 암매한 곳, 어두운 세상, 그리고 하늘, 둘째 하늘의 그 영역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7절로 8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누가 싸웁니까? 미가엘과 그의 군대, 군사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도 같이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이 지상으로 밀려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의 거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이 둘째 하늘을 말씀하고, 둘째 하늘은 공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어디를 다니는 것입니까? 욥기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마귀의 거처는 어디입니까? 공중이에요. 또 암매한 곳, 어둠의 영역에 거처하고 있는데 그는 상하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는 공중에만 그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안 다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저기 교회도 가고 가정에도 가고 사업체도 가는 것이고 마귀는 다 가는 것입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서 그 사람들을 밤낮 참소하는 자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딜 다닌다고요? 두루 다닌다. 안 다니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기저기 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 사람이 거하는 곳, 안 다니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다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다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단은 이곳저곳 두루 다니면서 상하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귀의 그런 괴계를 능히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실존하는 인격적인 존재인 것을 깨닫고 지능을 가지고 있는 그 마귀도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과 작전대로 행하는 자들인 것을, 영적인 존재들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의